그래서 김천역에 도착해서 제 차를 그 김천역 옆에 골목에 차 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서울에 가서 3일 동안 공부하고 내려와서 그 차를 타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차 타고 공부하러 가는 그때가 교단이 둘로 쪼개지는 분열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천 가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고 차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교단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중단시키고 끊지 않고 차를 타고 거창으로 돌아갔어요. 대구와 거창 두 군데에서 열렸는데 제가 거창 쪽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거창에 지금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교단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그것이 된 겁니다. 거기에 곁가지는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원가지만 쫓아다녔어요. 원가지만 쫓아다녔다 그 말은 원래 있던 거기서 뭐 하나 생기면 가지는 안 따라가요. 원통만 쫓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곁가지는 아무리 크고 활동이 크고 아무리 크고 성장이 되어져도 거기는 무엇이 따라다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배신자,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아니면 기회주의자, 아니면 노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외통수를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변칙을 쓰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어떠한 길을 초지일관 가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꼬리표처럼도 따라다닐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런 것이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전도사 입장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했듯이 너에게 담대하라. 흔들지 말라. 이 길로 그냥 초지일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 믿음이 되고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차 타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올라갔을 때 F학점 받았죠. 그 시험날 시험 안 쳤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핑계대지 말고 자기가 나온 점수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제 시험은 절대 안 봅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단이 중요합니까? 시험 보는 게 중요합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시험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대화를 안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박희천 교수님이, 박희천 목사님이, 그분이 안 돼. 저 제 시험 보면 안 되겠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갈 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죠. 각자에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생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피로 인한 생명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을 가리켜 말해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리켜 말합니다. 단절. 이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이라. 죄사함이 없은즉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사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피가 없은즉 우리가 죄사함도 없게 되고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데 영원한 연결, 하나님과 영원한 연결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역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이 있으면 즉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피가 하나님과 나를 결합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그 연결은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 대가는 사망으로 끝나지만 생명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영생 말하는데 그럼 이 영생은 무엇인가? 이 영생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참되신 분. 참과 거짓이 있다면 참, 유일한 존재, 이것을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존재 중에 유일한 존재 하나님, 참 중에 오직 하나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래. 영생. 즉 하나님이 멸망받아 영원한 사망에 속한 자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얻었죠. 이게 뭡니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해. 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은 영생이 없다. 자, 이만희는 아는데 예수는 인정을 안 해. 자, 그들 속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도 예수를 인정 안 하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를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한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많이 시도하는데 말로는 주님의 대속돼서 말하지만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파 같은 경우도 자, 구원은 우리가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구원 얻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근데 그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으면 영생이 그 안에 있겠죠. 생명이.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화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성화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중생이 됐으면 몇 월 며칠에 중생된 것을 알고 내가 몇 월 며칠에 중생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그것이 돼버려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그것을 느끼거나 그 죄에 대해서 인식했다면 구원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고 중생돼서 주님의 대속을 입었다면 죄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입고 나서는 죄를 육신적으로는 심신이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단번인데 무슨 또 회개할 거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죠.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 구속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중복적입니다. 대속은 단번이지만 성화는 그 대속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쳐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점점 달아나는 이게 점점 자라난다 그 말이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실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느끼고 또 행위 속에서 느끼고 여러분 자체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거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피를 늘 자기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시기 바라요.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님 하는 그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둘러보면 사방에 막 입으로는 예수 하는데 보면 행위는 영 엉망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못 믿겠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피로 인해서 자기를 깨끗이 씻어서 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씻어진 상태로 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즉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성령님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 이름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사용했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을 붙잡고 역사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붙잡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을 내 안에서 모시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의 자체적인 능력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 신인 양성 1이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죠. 그럼 주님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참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주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죄의 몸으로 오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려면 나와 조건과 형편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건? 첫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주님도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뒤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졌죠. 똑같은 조건이죠.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죠.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범죄했고 주님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을 완성 이루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엇으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능력을 얻고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급하고 갈구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가 성령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역사가 내 마음, 몸, 행위, 나가서 모든 사물, 사건까지 이것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성령이 바울 속에도 역사했고 마찬가지로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령은 뭐 크고 작은 그런 역사가 없겠죠. 성령의 역사,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병을 얻었어요. 병 낫는 기적의 역사, 치료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병 고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다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주일날 나가서 낚시하고 주일날 나가서 놀고 주일날 나가서 어디 가려는데 주님이 그 주일은 온전히 지키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날이 주일이고 또 이 날에 말씀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말씀이 이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일날 내가 세상 오락이나 쾌락을 쫓지 않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온전히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지켰어요. 자,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뭐 귀신 나고 누구 나가면 그 교회는 막 성령이 막 살아 역사하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 집사님 거짓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고치고 이런 거는 역사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더 큰 역사입니다. 사람 바꿔놓는 역사가.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의 병, 질병, 또 우리 몸의 병은 고쳐서 치료가 받죠. 치료받아서 그 상태로 계속 죄짓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옛사람, 내 속에는 귀신의 역사,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지식의 문제, 내 마음의 중심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것으로 돌려놓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역사 중에 역사예요. 이걸 추구하고 이 길로 나가려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껍데기만 자꾸 좋아해가지고 맨날 나라라 까먹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쥐쥐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게 무슨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다고 해놓고 집에 가면 틀렸다고 하겠죠. 또 간단히 말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럼 한번 귀신 좀 쫓아내보지, 병 좀 한번 고쳐보지. 한 번도 못 고쳐보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중심에 추구하는 것이, 그 추구가 내가 추구하는, 목회자로 추구하는 길이 그 길이면 하나님이 이쪽으로만 몰고 가지 귀신 쪽으로 안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만 계속 하나님 몰고 역사해 주지. 간혹가다 한 번씩 간혹가다 그걸 안 믿으니까 들놀이를 한 번씩 던져주고 이런 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너는 이 중심이기 때문에 좋다. 네가 100점짜리 중에 90점짜리를 취했지? 그럼 90점짜리로 가라. 30점짜리는 30점짜리로 가고, 40점은 40점 가고, 50점 가고. 걔는 아직 몰라서 그래. 그냥 놔둬. 적하고 나가게 놔둬. 너는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구약성의 66권을 다 살펴봐서 제일 손해가 없고 제일 피해가 없고 제일 완벽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왜? 그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연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당장 뭐 나타나면 그걸로만 믿음 생활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내 속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사할 때 뭘로 행사하겠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니까 그 무당들이 귀신 많아서 빙의하죠. 빙의.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막 도다니면서 하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였다. 근데 말씀하고는 안 맞거든요.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고 위로가 역사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생명의 역사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바로 요때에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